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 창세기 10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로부터 이것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펫의 후대라. 홍수 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야펫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요.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크나스와 리팟과 토갈마요.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샤와 타시스와 키팀과 도다님이라. 이들에 의하여 이방의 섬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나뉘었으니 즉 각자 그 방언에 따라 그들의 족속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에 따라 나뉘었더라.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카나안이요. 쿠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타와 라마와 삽득하며 라마의 아들들은 시바와 드단이며 쿠스가 또 림롯을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님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칼레에서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 성읍의 성읍과 칼라와 니느웨와 칼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더니 이는 큰 성읍이더라. 또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투힘과 팔루심과 카슬루힘 필리스티아는 카슬루임에게서 나왔더라. 와 갑토림을 낳았더라. 자, 인종들의 기원, 인종들과 그 인종의 하위 분파들의 민족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야펫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야펫의 기원은 이제 그 코카서스인이라고도 불리죠. 야펫 쪽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5절에서는 이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섬들은 주로 크레테, 로도스, 그리고 사이프러스, 몰타, 시실리, 코르시카 이러한 그 지중해의 여러 섬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 성경에서 대해라고 할 때 그것은 지중해를 말하죠. 그리고 지중해는 그 야펫과 셈, 함이 만나는 그런 그 바다이기도 했었던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족속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놓고 따로 공부할 것은 아니고 6절에서 함의 아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장남이 쿠스가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또 다른 이름이 미스라임이고 그리고 리비아가 푸시고 카나안은 문자 그대로 카나안입니다. 그리고 시바는 아라비아나 그 아라비아 남쪽을 가리키는 그 용어이며 드다는 그 걸프만 근처에 있는 어떤 지명이고 또 그리고 아나밈 그리고 아나밈은 또 이집트 일부 지방 그리고 르하빔은 서부 이집트 납두임은 중앙 이집트 팔루심은 상 이집트 카슬루임은 이집트의 정확하지 않은 어떤 지역이고 라마는 동남 아라비아 그리고 삽타는 아라비아 하윌라는 아프리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그 지역 명칭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리비아라든지 이집트 그런 나라들은 또는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은 지금도 현존하는 지명이자 국가로 있지만은 없어지거나 변형된 것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함의 족속들은 주로 어디에 거하는가? 원래는 그들이 아프리카 쪽에 살게끔 되어 있는데 야펫은 유럽이죠. 야펫이 처음으로 진출했던 것은 저 북방의 러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셈의 지역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아시아 전체를
질 수가 있죠. 그리고 함의 거주 지역이 아프리카였고 그 후에 아라비아라든지 기타 중동 일대로 확산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원래는 그 함의 족속인 카나안이 차지하고 있다가 다시 셈 계통의 히브리인들이 가서 뺏은 땅이죠. 자, 그래서 이 함 족속들은 그들의 종교는 과거에는 바알 숭배였고 그리고 다시 이슬람으로 바뀌어졌죠. 달의 신을 섬기는 이슬람으로 바뀌었고 그 셈의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고 그것이 유대교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이 바알 숭배와 또 다른 태양신이라든지 기타 무속 같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특별히 그들만의 어떤 종교성이라든지 그들만의 특색이 있는 종교라든지 그런 것은 딱히 없고 아니 미신적인 그 자연신 숭배들이라든지 해나 달이나 별이나 기타 수목 숭배, 나무 숭배나 이런 오만 잡동사니 그런 종교들 무속 같은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야벳은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셈은 종교성이 특별히 강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도 여기서 나왔고 유대교도 여기서 나왔고 그리고 이슬람은 함의 종교인 것이요. 이슬람은 셈의 종교가 아니라 함의 종교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시작되었죠. 아라비아는 어떤 지역이냐? 함족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었던 것이요. 거기서 발생했고 그들이 베낀 종교는 셈의 종교였어요. 셈의 종교를 훔쳐서 비슷하게 만들었죠. 구약 성경도 짝있게 하고 그래서 코란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유대교의 짝퉁이자 기독교를 카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리지널 함의 종교라고 하기도 그렇고 셈의 종교를 모방한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오죠. 11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만 딥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모델이기도 한 것이요. 카인이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델이었었죠. 그 그림자였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딥롯인 것이요. 딥롯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말 자체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또 다른 뜻은 표범, 흑표, 검은 표범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둘 다 그 적그리스도와 관계되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반역자이면서 그는 그 짐승의 표를 주는데 그것은 표범의 얼룩덜룩한 그런 점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인의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듯이 그 표범이 적그리스도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것이요. 그리고 그는 사냥꾼이었었죠. 그 직업도 우리한테 의미심장한 바가 있어요. 사냥꾼이었어요. 물론 그는 역사적으로 전래된 바로는 nim롯이라는 사람은 그 홍수 이후 역사 초창기에 그 인류의 수가 적었을 때 이 땅이 이제 맹금류 그 맹수들이 설쳤던 그런 때 그 사람들을 앞서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 짐승들 맹수들을 제압하는 기술을 사냥 기술을 선보여서 그가 영웅이 되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더 히슬롭의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그 책에도 그런 예화가 나와 있고, 근데 그 단순히 짐승을 맹수를 사냥하는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뭐 그런 맹수를 사냥하는 사냥꾼이기도 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인간 사냥꾼이었다. 다시 다른 말로 해서 이거를 인신매매라고 오늘날 말을 하죠. 혹은 노예 장사를 노예매매 그런 쪽에 관계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경외심을 이 대상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닥치는 대로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잔혹 무비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그 바벨에서 왕이 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국을 세웠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최초의 이방 왕국은 창세기 10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의 이방인 왕국 10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왔는데 숫자 10은 이방인의 수입니다. 이방인은 십진법을 쓰죠. 이방인의 책에는 10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왕국은 이 바벨에서부터 또 에렉과 아캇과 칼레에서 시작했다. 그 님롯의 후손들 이 자들은 님롯과 그의 후손들은 전부 함 족속입니다. 함 족속의 계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들은 그 바벨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남쪽 그 유프라테스 이쪽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집트나 그 더 서쪽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원래 이 사람들이 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함 족속에게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셈족이 원래 이 바벨론 그리고 이라크 지역에는 셈족이 사는 땅이에요. 셈족이 살고 있었고, 근데 함 족속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이런 짓들을 바벨탑을 쌓고 왕국을 세우는 짓들을 했던 것이요. 자,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수르는 물론 그 셈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에 역사에 셈의 역사 현장에 함 족속인 님롯과 그 후계자들이 끼어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인가 얘기할 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면서 함족 혼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아시리아인이라고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원래는 동양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님롯과 그 바벨론 지역에서 그 유입된 그 함족의 문화적인 또 혈통적인 영향을 받았던 자들인 것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바벨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또 할 수가 있을 것이고, 13절에서 미스라임은 아까 얘기를 했죠. 이집트다. 루딤, 아나밈, 르아빔, 납투밈, 판루심, 카슬루임 다 이집트 그 어떤 지명들입니다. 그리고 카슬루임에서 필리스티아가 나왔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있죠. 성경에. 이 자들은 카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인들의 반개 족속이에요. 팔레스타인. 여기선 필리스티아인들이죠. 필리스티아. 인이라는 혈통은 결국에는 이집트인의 한 하위 부류인 것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카나안 지방의 해안 쪽으로 가서 살기 시작한 것이요.
그리고 나머지 카나안 족속들은 그 내륙에 살고 그 바닷가 쪽에는 필리스티아인들이 살았죠.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 이집트에서 나왔고 해양 민족입니다. 자, 15절부터 카나안은 그의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기르가스인과 히위인과 알카인과 신인과 아르왓인과 스마일인과 하마딘을 낳았더라. 그 후에 카나안인의 족속들이 멀리 흩어졌더라. 카나안인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에 이르는 길로 가자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가는 길로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나라들과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을 따른 것이라. 자, 카나안은 앞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종들이 종이 되게끔 저주를 내리신 족속이죠. 그리고 그 자들이 사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 그들의 거주지가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경계는 시돈이다. 시돈은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죠. 그리고 그곳은 지금은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만, 그리고 시돈과 투로는 역시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영한 나라였었죠. 그래서 그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북쪽 시돈에서부터 그랄에 이르는 길로 가자는 이스라엘의 남쪽 그 한계선 쪽이 가자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도시는 그 아브람과 롯 때의 불재앙으로 멸망한 도시들이고, 지금은 그 사해라는 그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사해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죠. 남쪽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함 족속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21절,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펫의 동생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자손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자손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라 했으니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펠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탄이며 욕탄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 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클라와 오발과 아비 마엘과 시바와 오필과 하윌라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라.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라. 그들의 땅들에서 그들의 족속들과 그들의 방언들과 그들의 민족들을 따른 것이라.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속들이요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후대들을 따른 것이라. 홍수 후에 땅에서 민족들이 이들에 의해서 나뉘었더라. 자, 형 야펫의 동생, 그러니까 장남이 누구였다는 얘기죠? 야펫이라고 봐야겠죠. 그 야펫 셈 함이거나 야펫 함 셈이거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셈이 장남은 아니고 장남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차수가 야펫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 변개된 성경에서는 셈이 장자라는 것으로 만들어놨죠. 셈이 장자가 아님에도 장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김성일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 소설가가 셈의 장자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소위 장자권 계승론. 물론 장자권이라는 것 자체는 실존하는 것이요 창세기에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때문에 다투었었죠. 파추가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죠. 장자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어지는 계보가 결국에는 그 장자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자적으로 실제 셈이 장자는 아니었음에도 장자권은 셈에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지도자로서의 권능을 야펫에게 안 주시고 셈에게 주셨던 것이요. 셈은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주요 종교들의 원천이 되는
사람이 되었고 그런 민족이 되었고 또 그에게서 히브리인이 나왔고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즉 장자권을 셈이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셈이 실제 장자가 아니었었죠. 자,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보면서 그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잘못된 신학을 세우고 잘못된 이론을 세울 때 그 오해를 바로잡기가 무척 힘든 것이요. 그러한 유명 작가의 소설을 읽고 그 변개된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진 그런 교리를 정설로 믿고 공부를 했다면 지식을 쌓았다면 그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고수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이 바른 성경에 의해서 자기 틀린 지식을 고쳐야만 되는데 그게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오류는 오류를 낳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성경에 따라서 지식을 성경 지식은 반드시 바른 성경에 근거해서 체계를 잡아야만 나중에 다시 지었던 걸 허물고 다시 짓는 그런 불상사가 없게 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명이나 분포나 어떤 확산 과정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모든 계보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거의 추측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셈의 계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 여러 인물들 중에서 어느 족속에서 왔을까 그런 추측을 하면서 혹시 욕탄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고 주로 욕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들 나름의 그런 이유를 제시한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꼭 그렇다는 법은 없죠.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이 크게 중요하냐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계보를 결국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셈의 계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시고 그 성경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신 히브리인들이 등장할 텐데 그 계보가 사실상 중요하고 셈의 모든 족속들은 그 히브리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한국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계통을 통해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어요. 소위 단일 민족의 그런 신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단군의 혈통이다. 단군으로부터 혈통을 받은 하나의 그 단일 민족 집단이다. 이러한 하나의 거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이요. 그 환상 때문에 그 거짓된 신학까지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동방의 유대인이라느니 유대인의 역할을 한국 사람이 한다느니 이러한 각종 가지각색의 그런 기독교 이단 교리들이 종말론 교리들이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성경적인 부분도 있고 한국 역사에서 뭔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실제 선민의 역할을 택한 민족의 역할을 한국 사람들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과 한국 사람을 동일시한다든지 동방의 유대인처럼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오해이기 때문에 또 거짓 교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서 땅이 나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나뉘었다 하는 것을 divide, 땅이 나뉜다고 할 때 이 divide라는 것을 실제로 대륙이 이동했다라고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과학자가 지질학자가 그 베게너라는 사람의 그 대륙 이동설을 여기에 끼워 맞추면서 자 보라 그 북미 중미 그 미주 대륙하고 유럽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아기를 맞춰보면은 윤곽선이 비슷하게 일치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여기서 저기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대륙이 이동한 것이다.
그래서 구대륙과 신대륙이 원래는 하나로 한 대륙으로 붙어 있었다가 홍수 이전에는 그랬었다가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대륙이 이동을 하면서 신대륙과 구대륙이 갈라졌다. 또 여러 섬들이 나뉘어졌다. 이런 설들을 사람들이 제기를 하고 그것을 또 성경에 그 접합점이 없는가 이렇게 두루 찾다가 10장 25절 보니까 여기 땅이 나뉘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것이 바로 대륙이 이동했다는 말이구나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요. 근데 그러한 근거는 딱히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없고 또 땅이 나뉘었다는 말 자체는 땅 위에 사람들이 국가는 아직 아니었지만은 어떤 민족 집단들별로 멀리 흩어지고 나뉘어졌다는 그 뜻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라는 것은 11장에서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과 아울러서 인류의 언어가 갈라지고 민족들이 그 온 지면으로 분산되는 그 사건과 관련된다고 봐야지 우리가 실제로 뭐 대륙이 갈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대륙 이동설에서 그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 1년에 뭐 몇 센치씩 움직인다. 몇 미터씩 움직일 수도 없어요. 뭐 몇 미터씩 움직이거나 몇 킬로씩 움직이면은 그런 엄청난 지각 변동인 것이요. 지진과 화산 활동과 그런 뭐 빙하기와 이런 것을 수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시간에 이 펠렉의 시대에 뭐 고작해야 몇십 년 되는 기간에 그 거대한 대서양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환상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지구가 격변을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역사에 무슨 그런 엄청난 대격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그것은 성경적인 시각도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는 그 어떤 뭐 이런 대륙 이동 같은 엄청난 일이 있었던 기록이 없고 성경에도 없고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을 여기다가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31절 셈의 아들들이 이들인데 일단 그 알려진 지명들과 연관시켜 보면 엘람이라는 곳은 이라크나 뭐 혹은 그것은 이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라크 쪽이 맞아요. 원래는 엘람은 이라크였고 아수르는 지금도 아시리아라고 알고 있고 아르박삿은 아르메니아 소위 그 카프카즈 지방 소련의 러시아 남쪽에 있는 그 카프카즈 지방이 아르박삿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아람은 그 시리아 쪽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우스 땅은 에돔에 있습니다. 이곳은 욥이 살았던 곳이죠. 우스. 그리고 훌은 서부 시리아에 있고 게델마스는 모른다. 셀라도 모른다. 여기서 셀라는 하필 셀라 페트라 그 생각이 나게끔 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이집트나 그쪽 시내 반도 그 근처라고 보는 게 맞겠죠. 30절에서 메사라고 하는 지역은 티그리스 강의 입이라는 뜻이고 아랍어로는 무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에요. 이것도 메사. 그리고 아라비아인들은 원래 함족 자손인데 함족 자손들이 아라비아를 차지하고 거기를 자기들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그 아라비아라는 지역도 아랍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원래는 셈족들이 살도록 주어진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거기 있지만은 거기는 지금 함족 속 흑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죠. 자, 그래서 32절에서 다시 보면 홍수 후에 땅에서 민족들이 이들에 의해 나뉘었더라. 자, 나뉘었다는 말이 25절에서도 땅이 나뉘었다는 말과 32절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민족들이 나뉘었다는 것은 그들이 갈라섰다는 말이고
분리되었다는, 민족들이 분리되었다는 말이고 땅이 찢어졌다는 말이 아니죠. 예. 자, 이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을 넘어갑니다.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해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해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역시 님롯 시대로 다시 장면이 전환되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특이한 한 가지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 민족과 수천 개 족속들로 나뉘어지는 계기가 여기서 시작된 것이요. 결국 인류가 분산되는 주요 이유는 어떤 피부색 때문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부색이나 무슨 기질이나 문화나 그런 차이 때문에 인류가 찢어진 것이 아니라, 분산된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이유가 성경에서는 그것이 언어의 차이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류가 다시 하나로 합치려고 시도한다면, 즉 그 유엔을 통해서 한다거나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그렇게 한다거나 할 때 인류를 속히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은 세계 공용어를 쓰게 만드는 것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강제할 수 있거나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죠. 물론 세계 공용어 비슷하게 쓰이는 말들이 불어라든지 독어라든지 또는 그 영어가 가장 보편적이고 서바나어도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완전히 세계 공용어로 쓰일 수 있는 말은 지금 없고, 그 유력한 후보로서는 영어를 얘기를 하죠. 영어는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또 구대륙과 신대륙에서 다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어가 달라서 인류가 이산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각 언어들 안에 사람들이 고유한 그런 그 사고 방식들이 들어있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언어는 그냥 단순히 소통의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자체의 민족성도 반영이 되고, 그 언어가 분화가 되면서 그 언어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사소통하고 살다 보면은 그들만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만의 사상을 갖게 되고 그들만의 민족성이 강화되고 이러면서 점점 더 그 골이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11장 1절에서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만 있었다라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들은 원래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언어, 그리고 하나의 말. 여기서 언어라고 할 때 이 언어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말이다. 즉 그 문자를 포함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도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문자가 있었습니다. 세계 공통으로 쓰이는, 아마 수메르의 그 문자 비슷한, 아마도 히브리어의 조상격이 되는 그런 공통 문자도 있었고 공통 언어도 있었는데 그것은 원시 히브리어에 가까운 말이었을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하나의 말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통합이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문제시하거나 그걸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으셨어요. 인류는 그 홍수 이전 시대에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자기들보다 더 우월한 천상의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그들 인간 여자들과 자식을 낳아서 그러한 세상, 그러니까 천사들과 인간이 결합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요. 그러다가 그것을 홍수로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인류만 남은 것이요.
자, 그래서 인류에게는 당면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그 인간들의 문명을 지도해주던 존재들, 즉 신들이라고 고대의 신들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없어졌으므로 인류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헤쳐나가고 또 혹시 모를 재앙들로부터 그들을 방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인류 스스로 모아야 된다는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것이요. 만일 그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거나 어떤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하나님 말씀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은 영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하면은 그 하나의 언어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람들끼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살겠다는 계획을 꾸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획을 여쭙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널리 흩어져서 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땅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다시 채우라고. 자, 다시 채우라는 말씀. 9장 1절에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다시 채우려면은 그들이 한 자리에 옹기종기 모여서 집단 거주하면 안 되죠. 이 지구상의 도처에 비어있는 땅으로 멀리 흩어져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그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진 것이요. 자, 여기서 2절을 보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근데 그들은 바벨론의 동쪽에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의 동쪽, 페르시아나 인도 쪽 그 근방에서 이제 이라크 남쪽으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무리가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체 인류는 아니었고 그 사람들 외에 이집트라든지 주변 변경 지역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큰 덩치의 덩어리의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집단으로 이주하고 있었던 것이요. 3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벽돌을 굽자. 이제 원래 인류가 처음 홍수 이전에 세웠던 건축물들은 돌로 지었습니다. 거석 문화라고 되어 있죠. 거석 문명. 이것은 고인돌이라든지 이게 대표적이죠. 스톤헨지 같은 것도 아니면 이스터섬 아니면은 잉카나 마야 문명 다 거석 문명입니다. 네, 이게 생돌을 다듬어서 원석을 다듬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사실은 그 보존성, 장기 보존성이 더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로마 같은 문명도 원래는 이게 거석 문명을 계승한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로부터 계승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의 그 신전 이름이 뭐지? 파르테논 신전. 그렇죠. 아테네의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도 지금 그 부식은 많이 됐을지언정 그 표면을 바르고 있던 도료들이 또 그 시멘트들이 벗겨져서 이제 노출돼 있을지언정 그 형태 골조는 끄떡없이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지났습니까? 2000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돌로 지으면은 건물이 무지막지 오래 가는 것이에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포함해서 고대에는 이게 그 돌로 짓는 문화가 좀 있었지만은 이내 나중에는 그것이 목조로 바뀌어진 것이요. 그 거석에서 돌 문명에서 목조 문명으로 바뀌면서
이게 문명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존성이 떨어지죠. 나무로 짓는 건축물은 수백 년을 지탱하기도 참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건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이 보면은 이제 이걸 좋게 보면은 뭐 돌에서 벽돌로 바뀌었다는 것은 역사학자들은 문명이 진보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는 진화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더 효율적이죠. 벽돌을 굽는다. 건물을 더 빨리,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그 형태를 다양하게 지을 수가 있는 것이 벽돌이죠. 근데 이 벽돌의 문제는 무엇인가? 역청으로 해반죽을 대신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신속하게 높이 건물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요. 이게 거석으로 큰 돌로 건물을 지으려면 시간이 무진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자의 대피라미드 그걸 보십시오. 그 피라미드를 짓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지만은 수십 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게 큰 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은 기술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또 그것을 잘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짓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것이요. 근데 벽돌로 짓게 되면은 일단 돌이라는 운반의 그런 거대한 돌을 운반한다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나 효율면도 훨씬 줄어들고 좋아지고, 그리고 또 신속하게 그 재료들을 공급할 수가 있죠. 바로 현장에서, 그렇죠. 현장에서 구워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건물을 쭉쭉쭉 빨리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들은 큰 돌 가지고 짓는 건물들보다는 이제 주로 이게 뭐 과거에는 벽돌 건물들로 했었고, 로마 시대도 그랬었고, 뭐 지금은 이제는 그것을 콘크리트로 바꾸고 있지만은 결국에 이게 견고함에 있어서는 돌보다는 떨어지죠. 자, 4절에서 우리를 위해 성읍과 탑을 세우되 하늘에 닿도록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하자. 실제로 하늘에 닿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학자들이 제기를 하면서 이것은 언어의 과장이다. 과장법으로 쓴 것이다. 실제 어떻게 건물을 높이 짓는다 한들 하늘을 어디까지를 하늘을 닿는다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푸른 창공의 그 범주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물리적으로 사실 힘들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은 가능성은 줄어들죠. 그들이 말하는 하늘은 아마도 구름이 끼는 구름이 떠다니는 그 정도의 높이, 수백 메다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런 건물들을 사람들이 짓죠. 두바이에는 버즈 두바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에도 롯데타워라든지 이렇게 거대한 높이 지어 올려서 구름 높이까지 가는 그런 건물 정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은 무방할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그 건물을 탑을 짓는 주안점은 실제로 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상봉하겠다는 하나님과 악수하겠다, 상봉하겠다는 그 의미로 탑을 짓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엄청 높이 더 높은 셋째 하늘에 계시죠. 거기로 가기 위해서 탑을 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들은 자기들의 명예, 과시,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그것에 겸해서 인류의 단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탑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탑은 하나의 깃대, 깃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류가 흩어지려고 할 때 이 탑이 하나로 모이게끔 구심점으로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탑을 짓게 되면 지은 사람들은 이제 영웅이 되는 것이요. 인류를 하나로 뭉치게 해준 하나의 영웅들로 남는다. 이런 생각으로 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탑은 탑 자체로뿐만 아니라 도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자, 바벨탑은 도시 문명에 대한 인간의 향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최초의 도시 문명을 세웠던 홍수 이전 사람들이 카인으로부터 나왔었죠. 그들은 대도시를 짓고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그 농사를 지을 수 없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살인자의 후손들은 이제 도시를 짓고 살았었는데, 지금도 도시에서 여러 가지 사회 악이 만연하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이요. 그리고 물론 기계 문명도 발달시켰고, 투발 카인으로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도 카인이 했던 일들과 비슷하게 하려고 지금 도시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인간들이 그 사방에 흩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온 천지로 흩어지게 되면 결국에 큰 도시를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죠. 그 당시에 인류는 하나로 뭉쳐 있었고 언어도 하나였고, 그 상당한 그 홍수 이전의 지식들과 그런 전수된 기술들과 이런 것들을 아직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문명이, 홍수 이전의 기억들과 문명이 상당히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놓치기가 싫었던 것이요. 그 단계에서 아마 그들이 의도했던 바는 아마 시카고나 아니면은 시카고나 서울도 상당히 큰 도시죠. 서울 같은 도시 한 수십 배 되는 도시를 세워서 거기서 수천, 수억 명이 거기서 도시를 짓고 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에는 이 거대한 바벨탑이 있었겠죠. 그런 도시를 짓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셨어요. 만일에 그들이 그 의도대로 했다고 하면 사탄은 그 도시와 문명을 사용해서 홍수 이전에 해왔었던 그 일, 즉 그 혼혈종을 만들어내고 거인들, 자이언트들을 만들어내고 또 인류를 부패시키는 일을 또 거기서 공장 찍어내듯이 가속화시켰을 것이에요. 그런 도시가 성립되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치 않으시고 인류를 흩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라고 내려오셨더라.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때 내려오셨을 것이요. 즉 그리스도께서 성육시 이전에 주의 천사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짐에 내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음이라.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자, 6절에 백성이 하나여 나뉘어지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한 언어를 가진 것은 원래 그랬었던 것이지만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자, 홍수 이전에는 마찬가지로 그때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시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상은 그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서 죄성을 갖고 살면서 구상하는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일들을 구상합니다. 그것이 과학이든 철학이든 기타 학문이든 예술이든 간에 자연인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대적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구상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든지 그래서 인류를 멸해서 막든지 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고 막으시려면은 이런 수단을 쓰시는 것이에요. 7절에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기적적으로 언어가 나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들을 지으셨다라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된다든지 이렇게 나온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언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한국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른 민족들의 언어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짓는 걸 멈췄더라. 자,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다. 바벨이라는 것은 혼동을 의미한다 하죠. 혼동이라는 것은 바벨 혼동이다. 혼동이 아니라 혼돈이죠. 혼돈. 카오스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태초에 창조 후에 혼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죠. 혼돈은 누구 때문에 초래가 된 것이죠? 사탄과 그의 휘하에 있었던 반역한 천사들로 인해서 혼돈이 초래가 되었었죠. 최초에. 그래서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그걸 혼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돈은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 있게 역사하시고 피조물도 질서 있게 하시는데, 예, 이때는 하나님께서 혼돈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질서를 막기 위해서 혼돈을 조성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더 설명할 것은 없고, 어쨌든 님롯이라는 인물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님롯을 통해서 지금 현대 사회에 님롯을 통해서 계승된 것이나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님롯의 계승자가 있는데, 님롯을 계승한 자가 로마 교황이죠. 거의 모든 면에서 빼어 닮았고 추구하는 것도 같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님롯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했었죠. 오늘날의 지구 단일 정부 세우려고 하는 소위 뉴월드 오더를 세우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만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개를 조아리는 그러한 핵심 세력이 바로 교황이죠. 또는 예수회라고도 하지만은 교황이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교의 기원도 바벨론에서 온 것이고, 바벨론에서 로마를 통해 지금 계승된 것이고, 그래서 이 종교는 유엔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엔을 움직이는 하나의 배후 세력으로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최초의 유엔이 이때 등장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단한 방식으로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언어를 분화시킴으로써 이제 유엔이 깨진 것입니다. 인간들은 지금도 다시 유엔을 만들었지만 바벨탑 쌓던 그 시절만큼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못 되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많이 인간들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언어도 너무나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자금과 시간이 이르게 들어가는 이런 비효율적인 것들이 지금의 상황인 것이요. 자, 10절부터 이것이 셈의 후대라. 셈이 100세였을 때, 즉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르박삿은 35년을 살고 살라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은 후 403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살라는 30년을 살고 에벨을 낳았고, 살라는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벨은 34년을 살고 펠렉을 낳았고, 에벨은 펠렉을 낳은 후 4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펠렉은 30년을 살고 르우를 낳았고, 펠렉은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르우는 32년을 살고 스록을 낳았고, 르우는 스록을 낳은 후 207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스록은 30년을 살고 나홀을 낳았고, 스록은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나홀은 29년을 살고 테라를 낳았고 나홀은 테라를 낳은 후 119년을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테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계보가 이렇게 됩니다. 이 계보가 이어지는 와중에 인류가 바벨탑으로 흩어지는 사건도 있었고 언어도 나뉘어졌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 와중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언어가 분화가 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일 정부 탄생을 막기 위한 비상 조치였기도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손실된 부분도 있죠. 자, 언어가 나뉘어지면서 인류 공통의 기억, 즉 그 홍수 이전 시대의 기억이라든지 그 홍수 심판 자체라든지 그 후에 인류가 그 한 가족으로 살았던 셈과 함과 야펫이라는 한 가정에서 출발했다는 그러한 오리지널 그 인류의 원천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된 것이요. 또 이야기들이 많이 분화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각 족속들, 민족들마다 자기 족속들의 기원을 서로 천방지축으로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단군 신화를 지금 믿고 있는데, 믿는다기보다는 그런 그 신화를 민족의 기원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땐 터무니없는 얘기긴 하죠. 역사적으로는 사람들이 뭐 추측을 하지만은 하여간에 그 한국 사람들이 조상도 결국에는 아라라산에서 내려온 셈의 자손들 중에 있었고, 또 그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와중에 동쪽으로 왔고, 동쪽으로 온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어느 분파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나온 것이요. 더 멀리 간 사람들은 베링해협 알래스카 건너서 갔을 것이고, 북미, 중미, 남미까지 내려갔을 것이고, 하여간에 동양 사람들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원래 살았던 곳이 저 터키 아라랏이다 하는 그런 원래의 기억을 거의 상실하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당신들의 조상이 저 터키 산악 지방에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더 얘기할 것은 없고 27절에 이것이 테라의 후대라.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테라보다 먼저 죽고 먼저 그의 출생지인 칼데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각자 아내를 얻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카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카의 아비이고 이스카의 아비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테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칼데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서 거하니라.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신약에서도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중요하다고 해야 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이제 배경이 등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저 걸프만 쪽에 있는 그 칼데아 우르라는 이라크에 있는 지명이에요. 칼데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곳은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에서부터 별로 멀지가 않은 가까운 곳이요. 그래서 그곳은 그 함 족속들도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셈과 함이 섞여 살고 있던 지역이었고, 또 그곳에서 우상 숭배들이 만연하기 시작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함께 배교가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담이나 설화나 전설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되죠. 아브라함의 그 아비 테라는
우상 만드는 그 장색이었다 이런 뭐 설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유대인들의 하나의 설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가정이 영적이거나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가정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거룩한 제사장 같은 집안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별로 보잘것없는 집에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을 가지고 그 구약의 모든 역사를 여기서 풀어나가시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31절에서 칼데아 우르다. 자, 이 우르 지역에는 달신을 섬기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 욥기 31장 26절 28절에 보면 달신 숭배의 전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르라는 것은 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마호메트도 이 이라크에서 발원한 이 바벨론 종교 즉 달신 숭배의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르 지역에서는 그 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시나이 반도라든지 신 광야라든지 이집트에도 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SIN이라는 그 뜻은 그 어떤 그 우르 지역에서 섬기던 그 지역 신을 말하는데 그것은 달의 신입니다. 그래서 모슬렘의 기원도 결국에는 칼데아 우르와 매우 상관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모슬렘은 아브라함의 종교를 계승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에서 숭배하던 이교의 후손들인 것이요. 아브라함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달신을 섬기는 종교에서 분리해서 우상 종교에서 분리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돌이킨 회심한 사람이고 마호메트는 그 바벨론 종교를 그냥 이어받아서 그 알라라는 또 다른 그런 그 달신 숭배를 전통을 기독교적으로 포장 또 유대교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거짓 종교를 퍼뜨린 교주에 불과한 것이요. 자, 그래서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성경에서 임신하는 여성들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은 사레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어미 한나가 있고 라헬이 있고 창세기 30장 1절 수넴 여인 열왕기하 4장 삼손을 낳은 마노아의 아내 재판관기 13장 엘리사벳 침례 요한의 그 어미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리고 리브카가 있어요. 리브카 창세기 25장에 있죠. 그래서 이 7명의 여인들은 결국에는 마리아의 그 그림자가 되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켜줘서 자식을 낳은 여인들입니다. 사레가 낳은 자식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시대는 어느 정도 때인가? 그 역사의 시대는 거의 그 BC 2200년에서 2000년 그 정도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한민족은 이제 막 그 고조선을 이제 세웠다 뭐 그런 시대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카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31절에 하란에 와서 거기서 거했다. 원래는 그 카나안 땅으로 바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을 텐데 가라고 하셨을 텐데 그 추측하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카나안으로 바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카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도 히브리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카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특히 거인족들, 그 강력한 거인족들을 두려워하면서 들어가기를 꺼려하곤 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사탄이 육성한 그런 강력한 족속들이, 함 족속의 계통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즉 그 섬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사라든지 이런 천년왕국이라든지 그 후의 모든 일들까지도 이 카나안 땅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는 바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가가 거기로 들어오는 것을 사탄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꺼려했다는 것이, 물론 뭐 그럴 만한 사유는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머뭇거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란이 와서 거기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시리아, 북쪽 시리아에서 거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친족은 시리아인이 된 것이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카나안에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던 것이 결국에는 그 아비였다는 것이요. 그 성경에서는 그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시험하시죠. 너희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부모와 자식, 부모와 그 친족을 버리고라도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곤 하셨죠. 그것이 제자도 헌신을 말씀하는 것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점진적으로 그가 결심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순간에 되는 것이지만은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수십 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도 그런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빚어져 간 것이요. 한순간에 성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의인으로 빚으시려고 수십 년을 소진하시는데, 하나님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더러 구원을 받는 것을 너가 노력해서 너의 믿음으로 받으라, 아브라함처럼 혹은 구약시대의 의인처럼 그렇게 받으라고 하셨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안 주셨다면 우리는 진짜 막연하게 구원의 어떤 보장도 없이 노력하면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상태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 시대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 구약 시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런 모든 의인들이 못 받았던 엄청난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량을 다 마쳤고,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조금 있으니까 바벨타벳에서 얘기하다가 조금 덜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탑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기본적으로 탑은 어떻습니까? 탑은 여러분이 그 경주에 가면 석가탑 있고 다보탑이 있고 이런 식으로 탑을 쌓죠. 불교에서도 탑을 쌓고 힌두교에서도 저 탑을 쌓고, 저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가 있고, 그리고 이집트에는 오벨리스크가 있고, 물론 그 오벨리스크는 바티칸이나 워싱턴에도 세워져 있죠. 거기로 옮겨져서 세워져 놨죠. 자, 사람들이 탑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탑을 쌓습니까?
이교도들도 그렇게 하고 소위 그 기독교라고 하는 캐토릭도 탑 비슷하게 이렇게 높은 성당을 쌓죠.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탑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해서 어떤 생식의 상징이에요. 생식 기관인 즉 그 남자의 심벌을 의미하는 것이 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 불경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천주교에서 그 높이 성당을 이렇게 지어 올리는 것도 또 그 트렌드를 따라서 개신교회들도 그 높이 탑을 십자가 탑을 올리는 것도 결국에는 소위 그 천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남근의 상징인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 종교, 바벨론 종교에서 온 그런 숭배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도 하나의 거대한 남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인데 탑은 이를테면은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을 그러니까 첫째 사람 아담을 하나의 상징화시켜 놓은 그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의 아비는 아담이죠. 예, 그러한 생식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산과 번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축복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의 세상, 하나의 지구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그러한 그 상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도시에는 소위 그 마천루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건물들을 세워서 사람들의 그 눈길을 끌고 단순히 눈여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하나로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면 쌍둥이 빌딩이 지금은 그 허물어졌지만은 쌍둥이 빌딩이 있었죠. 그리고 아시아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뭐 중국에도 상해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 두바이는 버즈 두바이가 있고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세워지죠. 롯데타워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게 그 노골적으로 이렇게 일루미나티적인 프리메이슨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탑을 짓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 남산 타워는 이게 피레침 같이 그냥 그 멋없이 피레침을 그러니까 뾰족탑 같이 그냥 생겼고 그리고 63 빌딩도 그냥 평범한 이미지예요. 근데 이 롯데타워는 확실히 그 어떤 반지 제왕에 나오는 그런 기괴한 건축물의 이미지도 주고 그렇죠. 이런 건물들을 짓고 사람들의 의식을 이제 어디로 돌리는 것입니까? 결국에 UN을 통해 마귀가 이루고자 하는 일 단일 종교, 단일 국가, 단일 연방, 단일 언어, 단일 인종, 단일 경제. 자, 모든 통합의 기초가 되는 것은 종교입니다. 사실 종교만큼 인간을 강하게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문화도 있고 뭐 전통도 있고 습성도 있고 그 민족들마다 개성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엄청나게 콘크리트 같이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결속력은 종교가 현저히 있죠.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인류를 통합하는 것은 사탄의 오랜 목표였고, 그래서 바벨탑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WCC라든지 바티칸의 기독교 통합 운동이라든지 그런 합치기 운동의 그 기수 역할을 바로 종교가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 종교가 하나로 합쳐지면은 그 종교는 뭐가 될까요? 기독교일까요? 이슬람일까요? 아니면 뭐 유대교일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종교일까요? 원천적으로
그 종교는 기독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요. 왜 그런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종교가 무엇이죠? 예,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AD에 생겼으니까 그거는 후세에 생긴 종교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기독교의 원류가 되는 것은 어쨌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니까 그 신앙이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종교는 하나로 뭉쳐야 되고 그래야 사탄이 인류를 통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종교는 결국에는 셈의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유대교 아니면은 유대교 혹은 기독교로 합칠 수밖에 없다. 혹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제휴를 맺어서 그 연합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합치는 시도를 할 것이에요. 자, 유대인과 유대교는 그 물리적인 세력 면에서는 열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숫자 자체가 몇 천만 명도 안 되고 1억 명도 안 되고 거기다가 정통 유대교인으로 치자면은 수십만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 종교 통합의 춤추 노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미스테리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유대교는 우호와 친선의 대상이다. 기독교의 형제의 대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종교는 사실 마귀가 크게 사용하는 종교이고 그것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종교는 로마 캐토릭과 기독교 제반 종파들과 그리고 거기에 크로스 오버해서 유대교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요. 그 기점은 그 중심점은 바티칸과 신설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기점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티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사를 갈 것이요. 그러면 그때는 대환란이죠. 후삼연방. 그렇게 하나로 합치고 그 다음에 쭉쭉쭉 연방이 되고 언어도 합치고 인종도 합치고 경제도 합치면서 열 발가락 나라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원형이요 예표가 된 것이며 그것을 주도했던 님롯이라는 인물은 적그리스도의 매우 현저하고 유력한 예표적인 인물인 것이요. 그래서 그가 사냥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사탄도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희생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그가 육화된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환란에 처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성별되어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지언정 대환란 때처럼 인간 사냥은 안 당해도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